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발견한 게 스랍들의 찬양이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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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오바트. 이 히브리 찬양은 여러분들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라틴어 찬양은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좀 들을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San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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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inus exercitum.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제대로 된 발견이 있어야 예배가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이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서 그 거룩을 한 번만 노래할 수 없어서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세 번 반복하고 도미너스 엑세르키툼 이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거룩에 대한 발견이 오늘 우리 가슴에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내 안에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떨림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 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8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부르겠는데요. 우리가 스랍처럼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랍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만 해보는데 아름다운 소리는 낼 수 없어도 스랍들이 부를 때 가졌던 마음의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만큼은 우리도 똑같이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찬송가 8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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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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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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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함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와, 하나님 거룩하시구나.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영적인 설렘과 떨림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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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시야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두 부분에 걸쳐서 그랬는데요. 첫 번째로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항도 많고요. 반발도 많습니다. 개혁을 할 때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버지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아들인 우시야가 그 일을 완성시켜냅니다. 두 번째는 유다 왕국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공을 받는 나라로 변화됐거든요. 한 가지 예만 들어도 그가 국민적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의 공적이 나열돼요. 6절부터 나열되거든요. 그런데 6절부터 나오는 공적 내에 그 내용을 넣지 않고 따로 떨어뜨려서 2절에 공적을 하나 더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한 공적이기 때문이죠.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60세 된 우시야를 세워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엘롯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엘라스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나라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으로 빨간 점 있는 데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나라인데요. 끝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아주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근데 그곳에 엘롯이 있어요. 그리고 에시온 게벨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지중해 근처죠. 에시온 게벨은 솔로몬이 그곳에 도시를 세운 신도시고요. 거기에서 솔로몬이 배를 짓는 조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롯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에돔 땅이었는데 다윗 시대에 에돔으로부터 빼앗았어요. 그랬다가 에돔이 힘이 크니까 다시 빼앗깁니다. 그랬는데 다시 찾기는 찾았어요. 그런데 남북 분열로 양쪽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폐허가 된 도시로 그대로 방치했다가 무역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도시로 우시야가 다시 세워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홍해 지역에서 무역을 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경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항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지역을 찾으려고 빼앗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중에 이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곳을 우시야가 완전히 빼앗아서 제대로 된 도시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경제는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 눈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웅입니다. 우시야를 보면서 그 당시 유대 왕국의 사람들은 다윗이 보였을 거고 솔로몬이 보였을 겁니다. 국가적 영웅으로 그를 모두 흠모했습니다. 종교 문제 해결했죠. 경제 문제 해결했죠. 그럼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강성해져서 교만해졌습니다. 잘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자신이 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말렸어요. 그런데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가 나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종교개혁을 완성시켰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경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기록합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우시아가 실패하고 마지막을 마감하니까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아들 요담은 아버지에게 잘 배웠을 터이니 그래도 나으리라 기대했습니다만 요담이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빼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백성이 부패한 것입니다. 우시아는 죽었어요. 요담은 기대할 게 없어요. 백성들은 부패했어요. 나라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잘 살면 되겠지. 저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있으면 되겠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다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예요? 경제가 부흥할 때가 아닙니다. 우시아가 종교개혁을 완성시켰을 때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생활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등불이 꺼져서 다들 절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는 참으로 찬란했습니다. 100년이 되지 않은 한국 교회가요,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 교회를 배워야 한다고 모두들 난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또한 눈부셨습니다. 지원을 받던 나라가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에 대한 걱정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한국 교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 밖으로부터 비난이 쉴 틈 없이 쏟아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붕괴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실망합니다. 한국 사회 또한 증오와 분열과 차별과 경제적 계급화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언젠가부터 헬 조선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미래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래도 이런 중에 아름다운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만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왕국이 그렇게 힘들고 역사적으로 기울어져 갈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감 식구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전에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수도 없이 제사했습니다. 수도 없이 율법을 읽었습니다. 수도 없이 절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경험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경험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종교적 대상이 아닙니다. 종교 제도 안에서 종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교적 내용들을 내가 실행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을 믿는 거겠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이렇게 스랍들의 이야기를 한 다음 3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던 대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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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살아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지, 우리가 하나님만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그래서 율법도 읽었고 찬양했고 제사를 했고 성전을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만나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실체적으로 만나고 실체적으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됩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렵지요. 매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 때마다 이것을 경험하기는 어려워할지라도, 어렵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일생 중에 몇 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실체 앞에 압도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니 너무 떨리고 너무 그 영광에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고, 그래서 내 가슴에 설렘도 있고 감동도 있고 떨림이 있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 발견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경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요, 욤키푸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대속죄일로 부릅니다. 온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절기예요.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에게만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자신의 죄와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제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해요. 아사셀 양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사셀 염소라 말하기도 하고요. 짐승에게 제비 뽑아서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로 내몰아요. 염소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죽습니다. 돌아오질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해마다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그걸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개할 만큼 한 것 아닙니까? 그때만 회개한 게 아니고 성전에 들어갈 때도 그랬고 다른 절기를 지킬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사야는 여기서 이렇게 반응할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사야의 회개는 단순한 이거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반응은 자기 본질에 대한 발견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지은 죄가 보인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신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잘못을 깨닫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저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수준을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질에 대한 발견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어서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본질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질이 죄인입니다. 그 거룩의 거울에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경험입니다. 나의 본질을 내가 보는 것이요. 내가 본질을 깨닫는 것. 그래야 길이 열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왜 스랍이 숯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고 이런 선언을 합니까? 그 이야기는 이사야의 본질을 바꿔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망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솔직하게 번역을 하면, 아주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나는 끝났다 하는 뜻입니다. 나 끝났다. 하나님을 보니 내가 살 수가 없다.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사야에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를 바꿔준다.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본질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 아닙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거기서 당신의 몸을 스스로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을 발견하고 우리의 악한 실존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롭게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반응을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지? 네가 우리를 위해서 갈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사야와는 전혀 관련 없이 하나님이 거기에서 함께 있는 존재들과 함께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의논의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반응한 겁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나를 대놓고 누구야 너 가라 말씀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게 소리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개입을 할 의사를 가지시고 다가오시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 그거 제가 합니다. 하나님 그거 제가 나서겠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 성함의 식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사야에게 환상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리는 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에 제대로 반응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증인 노릇 제대로 해내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예수님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 수준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저희들의 삶이 연결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계시하는 대로 그대로 볼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심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